어저께 시작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이 계속되는 본문이죠.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부정한 손으로 왜 음식을 먹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속에, 그런 고소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사람의 그런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십계명조차도 자신들의 전통으로 대체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이제 무리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시죠. 이 무리들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끼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는데,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들어간다,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밑에 보면은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따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뜻을 물었다, 이렇게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려면은, 깨닫게 하시려면은 좀 더 분명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셔서 밑에 설명대로, 그렇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이 문제다 라고 왜 얘기를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고는 오늘도 이제 제자들한테만 그 비유를 또 설명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깨달음을 갖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한테 그 속뜻을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깨닫지 못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은 정말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 속에는 엄청난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사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많은 그런 정결 규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시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그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부패했는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그 부정한 것이 음식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유출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면은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 봤지만 또 이렇게 만지는 것도,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함과 부정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돼지고기 먹는 거 말이죠.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그런 박해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음식을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 지켰던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음식법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도 베드로가 그죠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환상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잡아먹으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한 번도 이것을 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충분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것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도 내가 율법의 1.1획이라도 정말 그쵸?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리고 나는 그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그냥 간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은 새 시대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주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경계선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정말 영원 불변한 어떤 진리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음식법 같은 것들은 어떤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지판이죠. 교통 표지판 같이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떤 교통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 서행을 해라. 여기서는 라이턴을 해라. 여기는 일방 통행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지판이 있듯이 그래서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듯이 이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그런 교통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그런 교통 표지판이 틀려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 그 유효기간을 정말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음식법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통 표지판은 구약의 이런 음식법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정하신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경계선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완성이 되고 이제는 이 정말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더러움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따로 설명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소화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만이다. 사실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배탈도 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이 마음과 배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배는 당연히 우리 어떤 그런 우리의 육신에 그런 정말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 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우리의 중심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마가가 어떻게 보면 해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그 반면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그런 모든 음식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새 시대에 맞는 새 부대로서 이 말씀을 받고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 유대교회의 전통과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아까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가 결국은 그 부정한 짐승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고넬료가 그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고의 틀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음식법에 그대로 정말 묶여 있었다면은 복음은 절대로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내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시죠.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유대인 중심의 말씀들, 그리고 정말 이런 많은 그런 음식의 그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제약했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정말 이방인까지도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정말 그 교통 표지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정말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전통들,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정말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 이런 것에 묶여 있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말 부패한 오염된 마음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잘못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오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공기, 대기의 오염 문제도 있고, 수질의 그렇죠? 그런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구약이 많은 그런 이방의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깨끗한 정말 정결한 그런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 그 오염의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오염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 속에 있다. 그 본질 속에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자연의 세계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시는데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모든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된다. 그것이 결국은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죠?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치고 서로 간의 관계도 해치는 그런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이 뭐냐? 그 뒤에 12개로 쭉 나열이 되는 그 온갖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생각도 있지만 행동도 포함되는 것이 있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거기에 보면 이제 10계명에 그렇죠? 이 해당되는 계명들 있습니다. 그렇죠? 6, 7, 8,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악들을 같이 모아놓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마음에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를 새롭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말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게 얻게 되지요. 마음이 인간의 모든 그런 정말 동기부여를, 정말 그렇죠, 모든 생각의 어떤 그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런 인간의 모든 더러움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식, 우리 삶 속에 많은 그런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많은 부분들,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것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세상의 악들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국은 우리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교통 표지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 우리의 마음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마음에 그 정말 그 늘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우리의 육신의 병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정말 악한 생각들의 그런 문제들에 정말 우리가 항상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덮여서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눈보다 더 희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갑시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 이제 그런 교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음 속에서 그러면 이런 악한 것만 나오느냐, 좋은 건 나오지 않느냐, 안 나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마음은 그렇죠.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정말 또 그런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우리 안에 가장 우리의 그 중심에 앉아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는 그 마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것,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정말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삐딱하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고 우리의 옹졸한 부족한 마음이 문제고 그런 것이 그러나 제자들의 정말 참된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온갖 정말 악한 생각으로 그냥 들끓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엔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정결 예식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 팽창에 우리가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그래서 이방인의 그런 정말 그 전도에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오늘날 우리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을 더럽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그래서 움츠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이런 정말 악한 생각이 늘 도사릴 수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마음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몇 사람들의 그런 정말 죄악을 정말 저 사람들은 악하다, 부정하다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당시 이방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했듯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복음으로부터까지도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은 불가능해라고 이렇게 정말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 그 당시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말씀인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이 정말 그들을 꽉꽉 잡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새 시대가 열려서 정말 인간의 모든 그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고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온전히 정말 그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악한 생각에 그 온상지인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 복음의 온전한 정말 아버지 그런 정말 역사를 받아서
새 마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정말 우리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정말 아버지 복음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엔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정함의 그런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지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우리의 틀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